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어떤 분이 카페도 나이 제한하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나이 제한하는 클럽도 검색해 보니 정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나이 제한하는 클럽을 검색해 보니 20대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또 이태원에 어떤 클럽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는 나이뿐 아니라 키도 제한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카페에 들어갈 때도 클럽에 들어갈 때도 제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도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갖추어야 할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서 항상 자신을 관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그런 세심한 노력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전도자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 전도자는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싫든 좋든 내 안에 이미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담은 그릇입니다. 아무리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음식이라 해도 그릇이 어울리지 않거나 불결하면 먹고 싶은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인류 호텔의 바닷가재 요리라 해도 그것을 길에 굴러다니던 깡통에 담아놓으면 여러분 누가 먹고 싶겠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도 귀하고 소중하고 신선한 것이 복음이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나라는 그릇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부끄러운 모습이라면 아무도 복음에 입맛이 당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려고 자기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성공한 어느 재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12살 때 아버지와 함께 농어가 많은 호수로 낚시를 갔습니다. 그 호수는 가을에 며칠만 낚시가 허용되는 곳이었는데 농어 낚시가 허용되는 바로 전날 미리 호수로 들어가 낚싯줄을 던져놓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찌가 사라지면서 낚싯대가 휘청 굽었습니다. 아빠, 고기가 물렸어요. 그래, 그러면 차분하게 이렇게 해봐라.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서 아주 큰 송어가 잡혔습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 농어는 놓아줘야 한다고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냐고 묻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계를 보아라. 아직 밤 10시야. 2시간이 지나야 잡을 수 있는 거란다. 섭섭한 아들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투정을 하자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야.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은 바로 살아야 하는 거야 하면서 아버지는 그 송어를 다시 물에 넣어주었고 이 교훈이 아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어린 되어 사업을 할 때도 누가 보든 안 보든 부끄럽지 않는 사업을 펼쳐서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끄러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잘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전도자는 온전히 담대해야 합니다. 마귀가 온 힘을 다해 방해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기 몫을 빼앗기는 일이기에 철저하게 방해를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이 아닐까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게도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영적인 싸움으로 정확히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온전히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적과의 싸움에서 두려움을 보이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그 싸움은 하나마나 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설 때 두려워 떨었다면 이 게임은 해보나 마나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정탐군들이 가나안을 돌아보고 나왔을 때 12 중 10명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10명의 말을 듣고 온 백성이 함께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셨습니다. 전도자는 담대하되 온전히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전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담대히 전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전도자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즉 자기를 내세우는 이것이 없어야 합니다. 전도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많은 사람을 전도했든 적은 사람을 전도했든 언제나 같아야 합니다.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나는 보조자일 뿐입니다.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복음도 인간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빈 수레를 끌고 천국에 입성하려면 자기를 존귀히 여기십시오. 하지만 내 이름은 그리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이름이 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존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죄인이 자기 이름을 자랑한다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존귀하게 높여야 할 이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좀 더 능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그릇이 되십시오. 또 온전히 담대하여 주님만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의 진보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꼭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